원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올찬 청지기 비유. 또한 제례에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 하니.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야 밀백석이니라. 여기 내가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찬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리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불의한 것에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약간 좀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한 부자에게 청지기, 그 부자의 모든 소유와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 청지기가 아주 약간 나쁜 일,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사실 낭비한다는 뭐 뒤로 빼돌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알고 가만두겠습니까? 야, 오늘부터 네 직무 끝났어. 너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땅을 파줄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안 되겠다. 근데 지혜가 났어요. 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씩 불러 모는 겁니다. 자, 너 주인에게 얼마 빚었어? 야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서 50이라 써. 50. 그럼 50은 이 사람이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너 한 사람 또 그래서 야 너 얼마에서 예 밀백석입니다. 야 80이라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 쭉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쁜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인을 또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자를 지혜롭다고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이 옳찬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여서 칭찬이었으니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인생에 지혜로움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갈 방도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빚진 것을 용납해 줌으로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이 없을 때 너희를 그가 잘 영접할 것이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일반적인 해석 가지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면서 그때로는 참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참 크리스찬이 아주 까딱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위치 자리를 얼마큼 갑질한 자리로 쓰는지, 그리고 막 오박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복잡해, 일이 막 아프고 막, 그리고 너무 갑질하니까 마음도 상하고. 여러분,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이에요. 함의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입니다. 근데 그 재물, 이 세상권에 맡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내가 좀 있는 그 자리가 많은 사람이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 주는 거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뭔가 좀 봐줄 수 있는 것이라면 봐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친구를 사귀라. 재물보다 재물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그렇죠. 전 이렇게 이 해석을 해요. 여러분은 전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많은 사람이 은근히 크리스찬들이 더 악한 사람, 아니, 악한, 좀 까탈스럽고, 정말 막 갑질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뭐, 사람들이 막 그 일을 하면, 그렇게 막 갑질하고 못 살게 굴고 막,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세상 일을 할 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재물로 사람 사겨. 재물보다는 사람이 더 귀한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내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느냐. 세상 하는 일 보면 주의 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은 엄벙덤하고 못하고 하는데 주의 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세상이 일하는 거 보면 주의 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주의 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사 작은 세상에 우리 주님은 큰 일이고 이 세상 작은 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작은 세상의 일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 하듯 하는 이 마음이 크리스찬의 사회생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내가 누구에 고용돼서 근로자 일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주님께 하든, 이게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달랑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명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여러분, 그 다음 달라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에이피우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높임받을 생각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높임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된 사람마다 침입하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거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침노한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가는 자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칩니다. 그 다음 단락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부자, 거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자가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죽어도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공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넌 괴로움을 하느니라. 그뿐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여기서 너희가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너희가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에게 중하여 이르되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약 죽은 자에게서 그렇게 한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참 의미가 심각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으로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 부자가 있어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건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거지가 있습니다. 헌대투성입니다. 대문 밖에 버려진 채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을 배불리고 하고 그 애들이 와서 헌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만 놓고 보면 저부터도 부자랑 살고 싶어요. 부자로. 왜? 부자는 건비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 이게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이죠. 근데 이 거지는 아니 헌대투성이 많이 여기저기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대문에 버려진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겨우 주워 먹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요. 이 놓고 보면 어떤 인생을 살기로 하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100% 다 부자 같은 인생을 살고 싶죠. 근데 여기에 하나의 아주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나사로는 거지인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자, 똑같은 다시 한번 조건. 부자는 고운 자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나만 호화롭게 살아가요. 거지는 헌대투성이에 대문 밖에 버려져서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헌대를 핥아요. 자, 이 사건. 요렇게 하면 부자에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부자는 몰라요. 이 거지는 이름을 알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서 어떤 것? 하나님이 나사로라고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 상황까지 놓고 조건이 2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택할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세상의 부자죠. 하나님이 모르는 자. 하나님이 모르는 자면 생명의 이름이 없으니까 지옥 가는 자예요. 이 삶 그렇다지만
이거 아니야. 택하면 안 된다. 세상에는 이 부자에 비유하면 거지처럼 살고 상처투성이고 대문 밖에 있고 버려진 채로 부자가 흘리는 것을 먹고 개들이 헌대라면서 이렇게 못난 인생 같지만, 근데 이 이름 나사로를 하나님이 알고 이 나사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 그러면 비교해봐라. 어떤 삶을 살겠니? 그래요. 성경은 나사로 살아.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름을 아는 나사로를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왜? 그 다음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자, 거지가 죽어서 천생의 밭들에서 아브라함의 표현들하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리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부자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부자 나사로 사건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낙원과 천국의 세계가 있고 지옥의 세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모르면 어떤 놀라운 삶을 이 땅에 살았든 지옥 간다. 하나님이 이름 알면 어떤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든 천국 간다. 어떤 삶을 살기. 세 번째. 자, 다 더했습니다. 부자,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벼슬, 남의 호르게 삽니다. 근데 이름 없어요. 지옥 가요. 자, 거지, 정말 상처가 많고 대문 밖에서 부자의 성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자입니다. 개들이 환대를 핥아요. 근데 이름이 있어요. 천국 가요. 자, 요 세 가지를 다 놓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너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이 부자가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줘서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 여기도 오지 말게 하소서. 나사를 보내주면 죽은 나사가 와서 말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러게 모세와 선지 같은 자들이 있어. 교회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그 죄종들이 있어.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권해도 안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 기상천외한 지옥을 꿈꾸고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싶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 때가 찼고 하나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을 듣는 이런 일생에 지금 있을 때 그 기회뿐이에요.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이 땅에서 듣는 복음으로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누가복음 16장의 마지막은 자, 첫 번째 조건 부자와 거지, 두 번째 조건 이름 없어 하나님 앞에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 세 번째 조건 영원한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쩔쩔매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놓고 너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결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